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늘 쓰던 자리이긴 한데 오늘은 더 떨린 것 같습니다.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뒤에서 콩닥콩닥 뛰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여전도의 연합찬양단의 찬양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전도의 이제 헌신 예배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중에 이제 찬양대에서 예쁜 한복을 곱게 입고 오셨어요. 막 반짝반짝 빛이 나지요. 자, 예쁩니다. 한번 이렇게 칭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쁩니다. 자, 여러분들도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우리 여전도 임원들이 예쁘게 한복을 곱게 입고 입고 오시는 걸 제가 알았는데도 깜빡하고 나도 한복을 입고 올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복을 참 좋아해요. 참 좋아하는데 이제 목사가 되고 잘 입을 일이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교육부를 하면서 우리 아기들 앞에 이제 세배 받으려고 일부러 몰래 한복을 이제 준비해가 와서 한복을 입고 유치부 유아부 아이들 세배도 받고 세뱃돈도 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깜짝 이벤트 할 시간도 없어서 한복이 이제 장롱에서 오래오래 묵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여성에 관련되어져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요. 생명을 품는 리더십이란 제목입니다. 얼마 전 작년 11월이었지요. 작년 11월 27일이었던 것 같아요. 누리호가 4차 이제 발사되어서 이 누리호가 이제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지금은 아마 이제 우주에서 13기 위성이 올라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위치하고 이제 우주를 촬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누리호에 관련되어져서 2차 누리호가 22년도예요. 2차 누리호가 발사가 되어졌는데 그때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 우주 과학 시대에 우리나라가 22년도에 누리호를 발사시키면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점점 이제 우주 과학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주 과학자이면서 심채경 박사 천문학자로 이제 유명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도립도서관에 가서 한번 빌려보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쓴 책 중에 내용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주먼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주먼지가 이제 생명이 다 하게 되어지면 그 별들이 우주에서 폭발을 하죠. 폭발을 해서 먼지가 되어지는데 그 먼지들이 우주에 흩어진 먼지들이 마구마구 날아다니다가 어느 날 어느 시간 이제 이 먼지들이 차곡차곡 모이기 시작하고 모여지는 먼지들이 구름이 되어지고 그 먼지들이 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고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먼지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주 먼지 속에서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 지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생명을 공급해 주셨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우주 먼지가 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별입니다. 그치요? 자, 따라해 볼까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별입니다. 당신도 별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하고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당신도 별입니다.
나도 별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별, 반짝이는 별입니다. 먼지 하면은 이제 우주 먼지를 얘기했는데, 먼지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일까요? 먼지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의 이름이요, 이제 흙이란 이름이죠. 아담 이름이 흙, 먼지, 또 다른 의미로는 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우주 먼지로, 그지요? 흙으로, 먼지로 하나님께서 예쁘게 빚으셔서 후 하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사람이 뭐가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우리의 본체는 뭐다? 먼지다라는 거죠. 먼지, 흙이 우리의 본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 생기를 주셔서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되었고, 오늘의 아름다운 살아있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오늘에도 하나님 앞에, 사명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본체는 먼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지인 흙인 사람 아담을 빚으시고 사람을 그 안에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생명을 허락하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우리는 살아내고 호흡하고 주신 사명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지 같은 존재가 맞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다면 참 벌레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 생명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망 속에서 꿈이 없는 자로, 생명이 없는 자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지인 우리를 만나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삼아 주셨지요. 특별히 먼지인 우리가 별이 될 수 있는 리더십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내 자신을 아는 리더십, 내 자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희망이 없는 자, 꿈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이었으나 그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어지는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먼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별이라 스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명이 있는 자라,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말할 수 있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나의 안과 나의 밖이 그리스도로 채워짐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먼지인 나는 생명을 가진 자로 죽음에서 나를 건지셔서 생명으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명체로 특별히 빛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스스로를 알아 빛의 자녀됨을 아시길 바랍니다. 암이란 단어가요,
참 이렇게 의미가 깊은데요. 알미란 단어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 원어가 알다라는 원어가요, 지식적으로 알다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그 알을 의미하는데요.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어지자 무엇이 생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어지고 그의 자녀가 생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부부가 만나 서로 사랑하고 연애할 때는 그 알미, 지식적인 알미였으나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꾸리고 부부로 함께 살아갈 때의 알은 경험적인 알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말씀하시죠. 우리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스캔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심지어는 나의 생각마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지금 내가 어떤 꿍꿍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배의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잘 아시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흙으로 먼지에서 빚어져서 생명이 되어진 존재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한 톨의 물과 피를 남기시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아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요전도의 연합 찬양대에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와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먼지인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나됨이 이 부족함이지만 이 부족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매일매일 이어지고 끊어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암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낮고 천한 존재인지를 알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먼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해내고 서로를 섬겨내고 서로를 지켜내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지에서 별이 되어지는 리더십은 생명을 품는 리더십입니다. 창세기 3장 전체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요. 이 3장의 내용이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하나요?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0장의 바로 윗절에 보면 19절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선고하셨습니까? 너는 흙이니 너의 재료는 먼지였으니 이제 먼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 선고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걷어버리시면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시면 오늘 이렇게 건강해 보이고 오늘 이렇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내가 할 일이 많아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나의 모습, 건강한 모습, 젊음이의 모습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리시면 오늘 내가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이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후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좀 연결이 되어지시나요? 약간 뭔가에 깊은 갭이 있는 것 같지 않은가요? 바로 앞절에서는 사망 선고를 하셨는데요. 사망 선고 후에 아담이요, 아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하와라고 지어주지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 선고를 하신 후 아담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아내에게 너는 생명이야 하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와의 이름이요, 생명입니다. 살다라는 의미와 함께 생명의 이름이 있는데요. 70인역에서는 생명이라고 번역해 줍니다. 조에라는 이름의 뜻도 있는데요. 조에, 살다에서 유래되어진 이름이지요. 아담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찌 보면 아내와 함께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어찌 보면 이제 죽은 자들이 되었는데 너는 이제 죽은 자야, 너의 이름을 죽은 자라고 불러줄게 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 선고를 받은 후 아담은 하와에게서 새로운 것을 봅니다.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죽었으나 너를 통해,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태어날, 여인의 배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영의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인의 자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눈으로 본 아담은 하와의 이름을 살다, 생명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심판 속에 은혜를 보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끝은 영원한 지옥, 영원한 사망이 아니야 하는 메시지를 그가 눈치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희망을 놓지 않으시고 아담의 아내에게 생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며 여인의 태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꿈꾸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생명으로 지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면서도 그분의 긍휼을, 그분의 사랑을 신뢰했던 것이지요. 관계의 회복, 타락 직후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며 아내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20절에 이르러 아내에게 생명이라는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그녀를 원망하고 타박했던 그가 비로소 상처 입은 관계를 어떻게 했을까요? 회복시키고 서로를 소중한 존재로 긍정하게 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잖아. 원망했던 아담이었으나 20절을 고백을 통하여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생명의 관계로, 기쁨의 관계로, 온전히 한 몸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어진 것이지요. 인간의 책임과 소망, 인간은 비록 에덴에서 쫓겨나는 처지가 되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보존의 사명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왜 소망을 노래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인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 여인,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같은 흙의 재료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성을 조금 다르게 지으셨지요. 신체의 부위가 다릅니다. 또한 우리 여성과 남성이요, 뇌 구조가 다릅니다. 호르몬이 다릅니다. 특별히 여성이 존중받는 이유는, 사랑받는 이유는 여성의 몸에 자궁이란 것이 하나님께서 자궁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여성을 만들어 주셨지요. 자궁이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지켜내고 그 생명이 잘 자라도록 지켜내는 공간,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그 자궁을 통해서 들어온 생명의 씨앗과 함께 자궁 안에서 생명을 10달 동안 키워내고 생명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존재이지요. 생명을 품는 존재, 생명을 출산하는 존재, 생명을 잘 키우고 양육하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여성은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질문하는 한 분이 있었는데요. 3년의 남성들이 군대를 갔다 오는데 3년의 시간 군대에서 고통받는 그 고통이 클까요? 여성이 출산하는 고통이 더 클까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자, 우리 남성 성도들에게 물어볼게요.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장로님. 여성 우리 성도님들께 물어볼게요. 어느 고통이 더 클까요? 이제 이 질문이요, 이렇게 통계적으로 어떤 매스컴에서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통계적으로 그 나온 질문을 가지고 이제 그분이 저에게 물으셨는데, 마침 그때 제 옆에 누가 있었냐면, 저희 집 작은 아이가 이제 대학 졸업하는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다시 되묻더라고요.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해? 하고 저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느끼는 고통의 크기가 어느 것이 크다 작다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군복무의 3년의 시간이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분도 있을 것 같고, 여성인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잉태에서 10달을 이렇게 아이를 품고 있는 그 시간과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과 아이를 놓고 양육하는 그 시간을 비교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비슷하지만 조금 더 크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의 크기를 크다 작다 재단하는 것 자체가 바른 비교가 되진 않는 것 같아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성은 생명을 품는 그릇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대하지요. 그 생명을 자궁으로만 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여성들은 가정을 지켜나가고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또 맡은 바의 소명을 다하고 생명을 품었던 자로, 생명을 잉태했던 자로, 생명을 출산했던 경험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품었던 어머니 존재로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지요. 생명을 품는 존재, 생명을 품었던 존재, 그런 리더, 여성들은 그런 리더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존재, 빛이 나는 존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로 여성의 리더십은요, 어머니의 리더십입니다. 어머니 하면 우리가 기억되어지는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어머니이지요. 자신의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던질 수 있는 분, 엄마이지요. 많은 자녀들이 출타하면 군에 가는 많은 자녀들이 군에서 엄마가 하는 그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지요. 그 찐 사랑을 받아 보았던 사람들은 어머니라고 하면 눈물부터 흘립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어머니의 존재, 어머니의 삶이지요. 내가 먹지 아니하고 엄마는 고등어 대가리가 좋아 하며 고등어 살을 자녀들에게 주셨던 어머니. 엄마는 요플레 뚜껑의 껍질 그 껍질을 뜯어서 엄마는 이 껍질에 묻은 이 요플레가 좋아 하고 혀로 핥고는 그 그릇은 온전히 자녀에게 주는 어머니이지요. 어머니의 리더십, 자녀를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태소기에서의 10달의 시간, 어머니의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모든 영양을 다 누구에게 줍니까? 아이에게 다 주지요. 내 몸이 부서져도 괜찮아. 내 몸이 아파도 괜찮아. 자녀를 위해 남김없이 주는 어머니의 그 리더십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어머니의 리더십,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의 리더십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든든히 세워나가고 우리 지역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도록 우리 그 지역을 위해서 전도하고 섬기며 어머니의 리더십, 먼지에서 별의 리더십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2026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